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창이 생략이 됐습니다. 선거 사무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간 좀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결과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저희가 그 본당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좀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영어권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와서 마치 교회를 투어하는, 중간 투어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또 자기들끼리 그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지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성전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같이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자 말로는 저희가 1월 1일 날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더 땡겨질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12월 중순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에 필요한 준비들을 갖추고 또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간이 더 당겨질 것 같다는 좋은 소식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거 사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줄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받은 사랑 바로 알기. 누구에게부터 받은 사랑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바로 알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도 됩니다. 본문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지금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른 색깔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 다른 부분 강조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기 성경 구절 본문에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본교 성경 주석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이유를 본교 성경 주석 로마서 8장 주석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간주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은 장 좀 위에 절을 보면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하는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교 주석에는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성령께서 여기서 대접 받으시려고, 경배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려고 하는 역할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든 도우시려고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깨우침을 주시고 뜨끔한 마음도 갖게 하시고 또 양심의 소리도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이유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8절로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정설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것이 우리를 한 번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세 가지로 함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본교 로마서 8장의 본교 성경 주석의 견해입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 독생자. 옛날 부흥회 때 아주 늘 빠지지 않고 전도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썼던 예화가 있어요. 그 얘기가 어떤 예화냐면, 아들이 5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대를 못 잇는다고 생각해갖고 아주 막역한 친구는 또 큰 집이 작은 집 이렇게 해갖고 아들을 양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막역한 친구인데 그 집은 딸밖에 없어서 이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로 좀 하나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두 친구가 아주 그냥 너무 막역하니까 엉겁결에 나도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 아들 하나 주지 뭐 난 5이나 있으니,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나 그냥 고민이 되는지 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이 5 아이가 쪼로록 누워서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큰 아들을 줄까 하고 봤더니 이 아이는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를 딱 보니까 이 둘째는 또 5 녀석 중에서 제일 똑똑하네요. 제일 똑똑한 놈 주기도 그렇고, 셋째는 보니까 자기를 제일 쏙 빼닮았어요. 미남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줄 수 없어요. 넷째를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5 아이들 중에서 제일 병약해. 너무 약해. 이 약한 거 불쌍한 걸 어떻게 남의 집에 줄 수 있나? 못 주겠어요. 누구 남았어요? 막내 남았어요. 막내를 보니까 이 막내 이 어린 것을 어떻게 줘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못 줬어요.
이게 옛날 고전 예화입니다. 고전 예화. 자, 사람도 5이나 되는 아들도 그것도 십자가에 내주는 것도 아니고 희생 제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 좋은 집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고 큰 사랑인가.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달달 외우지만 이 사랑을 바로 아느냐, 바로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뒤에 성경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개인적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안 주신다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닐 때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지체되고 풀리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의 배후에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는가, 바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모든 이 평균 수치, 합리, 객관의 통계를 뛰어넘는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런 일도 하나도 없이 이왕 믿으려면 확 믿으십시오. 확 믿으십시오. 뭐 전라도 사투리는 끝에 버리라는 얘기, 뭐 믿어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확 믿어버리세요. 이왕 믿으면 확 믿어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확 믿지 않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잖아요. 교회 와도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는 수준이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확 믿질 않으니까.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 경험을 했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오겠습니까? 그 경험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가 중에서 아주 이 세상에 아주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피카소를 얘기할 수도 있고, 고호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하겠지만 늘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바로크 시대의 세계적인 화가로서 네덜란드 출신인 이 렘브란트가, 이름이 좀 길어요. 렘브란트 하르몬슨 반 레인이 본명인데 1606년에서 1669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은,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한국 기독교 서회에서 발간한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라는 그 책이 출간되면서 지금 품절이 됐어요. 이 책 가운데 그의 작품 세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가 깊은 명상과 기도 속에 그 작품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의 말년에 한 작품을 그렸는데 흉측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 작품이 뭐냐면, 이게 뭐 같아요? 제목이 도살된 황소입니다. 도살된 황소.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렘브란트가 그때 말년이면 유명세를 좀 탔어도 이거는 루브르 박물관을 횡재했어요. 싼 값에 매입했습니다. 너무 흉측하고 보기 싫어갖고 이것을. 자, 근데 이 도살된 황소, 어떤 면에서는 피가 낭자해 보이는 이 황소가 사람들도 비싼 값을 주고 사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 황소를 왜 그 말년에 되는 생애 가운데서 이것을 그렸을까? 이 배경은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형상을 묵상하다가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기 덩어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보다 좀 더 먼저 살았던 영국의 철학자이고 정치가이고 또 꽤 유명한 역할들을 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적 사고와 어떤 그 당시에 이 그림에 대한 해답을 자기의 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겼습니다. 이 베이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육점에 갈 때마다 짐승 대신에 내가 거기에 걸려있지 않음을 알고는 놀란다. 예수 대신에 거기 걸려 있어야 할 고기 덩어리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대속의 사랑이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가 달린 것이다. 베이컨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베이컨의 이야기, 그 사상들이 사람들 세간에 꽤 깊이 있는 감동으로 마음속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도 그 내용을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지만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그 의미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의롭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객관적 어떤 전통들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요람이 있고 룰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교회 질서가 있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분, 그가 믿음의 근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함부로 하리요? 누가 욕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은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분을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 우리가 아닌 나라는 사실에 얼마나 참 감격하고 감동하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바로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다면, 첫 열매가 되셨다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제가 오늘 저희 반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해석으로 그걸 들어줬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어떻게 말씀을 나눴는가 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여정, 하늘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의 그 모든 순례길에서 우리에게 경종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되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의 모든 것이 샘플입니다. 인물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모든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샘플로 보여주신 게 성경이.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인물들은 영적으로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인물들이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그분들입니까? 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나. 그 샘플들을 보면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 가는 순례길에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인생 여정 가운데서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똑같이 투병 가운데 있는 분이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어떤 분은 낫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이니까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간구했을 때 불치의 병들이 치료되는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나고 그냥 아쉽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더 많지요. 그때 마음속에 생각할 때 의심도 생기고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샘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답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늘 가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하늘 가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이 왜 왔죠? 오지 말아야 될 인간이 왔는데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늘나라 가면? 그때 내가 왜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까요? 하늘나라 가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되고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는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인데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는데, 나름의 종교에 따라서 자기의 사후세계의 관념들을 가질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죽어도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정죄할 것도 없고 이 세상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부터 38절 39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겨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겨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이겨야 합니다. 결국은 이기게 하실 그분이 우리의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 어떠한 것, 지금 38절에 있는 것을 보면 더 많은 표현들이 나오지요.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있지만 38절에 더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을 바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받은 사랑을 바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안 한다. 오늘 이제 선거위원회 할 때 미리 제가 다 약을 칩니다. 약을. 나는 안 한다. 이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바로 아는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소망 417쪽에 보면 성경은 항상 높은 표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저걸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라고 할 정도로 항상 높은 표준을 요구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주 여러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렵습니다.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요. 거기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 하고 면제해 준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분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하늘 보화로 부여하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당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한 자기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길을 성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이런 환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는 좀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화롭고 자유롭고 신앙의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참 좋습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는 환경입니까? 지금 여러분 사시는 이 미국 땅, 이 땅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핍박과 환난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요, 딱 구별이 됩니다. 흑백으로 갈려요. 끝까지 충성할 사람, 대부분 아닐 사람은 아예 갈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 때문에 가끔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 재미에 푹푹 빠지다 보면 하나 뭐 핍박이 있나요? 뭐 어려움이 있나요?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냥 아주 그냥 보편화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도 사라지고 정체성도 사라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십계명을 우리는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개념조차 없어지는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세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더 우리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게,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때에 정말 분발하고 바로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정말 심각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도 없습니다. 순교의 자리로 내몰리는 환경도 아닙니다. 요즘은요, 제발 좀 믿어달라고 사정해야 돼요. 옛날에는 자기 발로 순교의 그 길에, 초대교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들을 증거했을 때는 순교의 길이고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다 자기 발로 와갖고 꽉꽉 찼어요.
텅텅 빕니다. 요즘은 꽉꽉 차는 게 아니라 텅텅 빕니다. 제발 좀 믿어달라고요. 말로만 해서는 맨입으로 안 돼요. 요즘은 갖다 뭐 얼마나 잘 정성을 들였는데 애써서 정성 다 들여놔도 와서 적응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적응 잘 못해요.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적응을 잘 못해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꺼져가는 불씨 겨우 붙잡고 현상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받은 사랑을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아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높은 표준을 제시했지만 저는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늘까지만 갑시다. 하늘까지만 좀 가면 좋겠어요. 사정합니다. 제가 하늘까지만 가시자고. 하늘까지만 가면 다입니까? 다예요, 아니에요? 다예요. 근데 현대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늘까지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안 풀릴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하늘까지 간다면 다 풀립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순례길에 꼭 도움이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이 영적 순례길에 오레곤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늘까지 이르러 가는 그 여정이 정말 기쁨이 되고 그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성도들이 그곳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오레곤 중앙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결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